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전체로 연합예배로 모이는데 어린이날을 기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시간에는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신다, 복된 가정이 되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주간 계속해서 이 키포인트를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포인트 붙잡고 3주간 계속 가정에 관한 말씀을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며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부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생명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부흥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송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한 노년의 부부가 TV 퀴즈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단어 하나를 아내에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단어는 천생연분.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저앉고 왼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생 왼수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왼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수까지도 사랑합시다.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남자들에게 가르칩니까? 결혼 초반에 잡아라, 초장에 주도를 해야 된다 말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를 잡으려고 했다면 이 자리에 있기는커녕 이미 호레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쇼핑백 하나 들기도 힘들어서 끙끙대더니 결혼하더니 아이를 한 손에 안고 한 손에 기저귀 가방을 들면서 엄청난 괴력을 나타내는 여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점점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형제님들,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절대로 만만하게 여기며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년이 외로워집니다. 성경은 우리 아내가 이기려는 존재,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정사역으로 오래 섬기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불행을 꿈꾸며 결혼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왼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된 관계를 누리시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막 결혼을 하시고 앞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는 결혼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관계로 변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전의 결혼 생활이 상처로 남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누구 하나도 결혼 생활을 자신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제도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면 우리 모두가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가 느리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답답하더라도 종착지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면 절대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정, 우리의 경험을 넘어 세상이 말하는 가정, 세상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구도 하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결혼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은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동시에 창세기 2장은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가정의 모습, 순결하고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허락하십니다. 여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탄사로 나아간 것, 감탄함의 한 말이, 외친 말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인류가 가장 먼저 말한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향해 내 뼈와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와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를 향해 이런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내를 향해 best of the best, 자기의 뼈와 살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나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장 처음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나의 가장 최고라는 사실을 믿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최고다, 나의 가장 베스트고, 나를 가장 최고로 드러내고, 나를 가장 돋보이고, 나를 가장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나의 배우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의 원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합하다라는 단어는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생명을 건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언약 관계로 맺어져 하나, 완전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찢어지면 죽는 것 같이 부부의 관계도 절대로 나눠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부부가 하나 됨으로부터 가정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며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놀라운 생명에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둘이 하나로 줄었는데, 이 하나됨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충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금혼식 이렇게 금혼식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분의 자손의 숫자에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 손주들, 증손주 다 합한데 거의 제가 이렇게 보니 거의 60-70명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한 부부를 통해서 60-7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부라는 게 대단한 것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 부부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위대한 출애굽 사건 또한 한 레위 지파의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 부부에서 태어난 아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영광과 소망이 이 부부 가운데, 부부의 하나됨의 가정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하나됨을 가리켜 큰 비밀이다, 큰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부부가 왼수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일어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타락이라는 것, 하나님부터 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타락은, 부부의 관계는 타락 전과 타락 후가 180도 달라집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부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변화된, 여자에게 변화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여자가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출산, 생명이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출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인데, 흥미로운 일인데, 우리가 오늘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16절 후반부입니다. 16절 후반부에는 타락 이후에 일어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 할 때 원한다라는 의미는 desire, 원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구절만 가고는 이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창세기 3장 16절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창세기 4장 7절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심히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을 죽이려는 죄가 가인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의미가 desire,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삼키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인의 마음을 삼키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4장 7절 말씀과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요, 우리 4장 7절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단어만 다를 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없는 죄의 욕망이 가인을 삼키려고 한 것처럼 타락한 후에 여자의 끊임없는 욕망이 남편을 삼키려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욕망이 아무리 끊임없을지라도 채워줄 수만 있으면 될 텐데 남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모든 것이 채워졌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 후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일을 해도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일을 아무리 해도 결국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남자를 끊임없이 삼키려 그럽니다. 근데 남자는 그 욕망을 채울 수도 없는데 여자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타락 후에 변화된 가정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 시대의 가정들이 깨어지는데요, 결국 물어보면 뭐냐면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 만족하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가정이 헤어지게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바로 타락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내 욕망을 채울 그것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채워졌던 삶이 바로 타락 전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인생을 사람으로 채우려니까, 세상으로 채우려니까 채워집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살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내 안에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며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제가 예전에 가정사역을 하면서 한 50대 중년에 한 분을 만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스페셜리스트 닥터, 이분은 전문의 의사예요. 남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리에 올라갔고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저랑 이렇게 상담하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해서 했고, 좋은 학교에 갔고, 좋은 직장 가졌고, 결혼했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다 살았는데 제 앞에 있는 것은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 아내가 이혼해 달라고. 나는 아내에게 다 모든 걸 채워주고 만족하게 했다 생각했는데 아내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50대 중년인데 이제 인생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저 앞에서 눈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제 안에 선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데 살아도 절대 가정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절대 가정은 행복이 없구나. 정말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정에 소망이 없구나. 시대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채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행복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부가 행복하게 하나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언제 가장 큰 사랑을 느낀다 그럽니까? 아내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할 때 사랑을,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남자가 사랑을 느끼는 코드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개를 훈련시키는 책을 읽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날부터 책에 나오는 대로 남편에게 적용했다 그럽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옆구리도 긁어주고 무엇이든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상으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친절해지고 상냥해지고 말도 잘 듣게 되었다 그럽니다. 제가 많은 남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남자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해주는 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전부야,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 들을 때 정말 사랑을 느낀다 그럽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인색한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2부 때 설교를 했던 분이 목사님이고 꼭 한 번 더 강조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꼭 존경한다고. 이 말 못합니까? 이것이 부부를 하나 된다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당신밖에 없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전에 기혼 여성들 500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가장 많이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낄 때는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진행한 소장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나눕니다.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때 배신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결혼 연체에 상관없이 골고루 나왔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의 존재감이 없다고 느끼면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아내가 남편의 인생에서 1순위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파악하면 좋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자는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단 한 가지만 원한다 그럽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전부를 원합니다. 남자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일보다, 시댁 식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그리고 그 사랑을 꼭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인만 되면 남편을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남자의 생각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도 하지요. 사랑하니까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애들과도 놀아주고, 사랑하니까 시간을 내어 가사일도 돌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제가 그 말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됐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서 와서 가정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데 고모하지는 그 마음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정확했어요. 제가 집에서 함께한 것은 맞지만 제 마음은 교회 쪽으로, 성도 쪽으로, 사역 쪽으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인간의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무서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전부를 들이지 않으면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잡혀 사는 것이 아닌가 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속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아내들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 그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 한번 확인하면 더 깊이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 그렇죠.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누가 모릅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 되는 줄 아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도 억울하고 나도 답답하고 나도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상대방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에 그 스페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파산하고 뱅크럽트가 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고상하게 뭔가 베풀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방법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겠노라 우리가 함께 맹세했잖아요. 근데 사랑하겠노라 맹세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거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발견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렇게 가정이 세워질 때, 예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안다면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가정이 회복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 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파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세요.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아니 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채워질 때 우리의 가정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것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사랑하기도 행복을 누리기도 정말 아까운 그런 세월인데,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말라고. 이는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뱅크럽 나게 하는 것이라. 그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타락 후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뱅크럼 나서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복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정말 고통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확실히 붙들어 그분의 은혜를 붙들어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를 채워주고 남편을 채워주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세상 열방까지도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